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뭇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땅에서 정착시키겠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롭게 여행할 큰 길을 닦겠다.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도 오고 또 더러는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아스완 땅에서도 올 것이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내 백성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온다. 나 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신부가 폐물을 몸에 치장하고 자랑하듯 너는 내 백성을 자랑할 것이다. 내가 내 땅을 쳤고 황폐하게 하였고 파괴하였지만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 땅이 비좁다. 너를 삼키던 자들은 너에게서 멀리 떠날 것이다. 한때 내가 이런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내 귀에 속삭이기를 이곳이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 주십시오 할 것이다. 그때 너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에게 이 아이들을 낳아 주었는가. 나는 자식을 잃고 더 낳을 수도 없었는데 포로가 되어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주었는가. 나 홀로 남지 않았던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문민족을 손짓하여 부르고 뭇 백성에게 신호를 보낼 터이니 그들이 내 아들을 안고 오며 내 딸을 업고 올 것이다. 왕들이 내 아버지처럼 될 것이며 왕비들이 내 어머니처럼 될 것이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엎드릴 것이며 내 발에 먼지를 닦아줄 것이다. 그때에 너는 내가 주인인 줄을 알 것이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적군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폭군에게서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올 수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적군에게서 포로를 빼어 오겠으며 폭군에게서 전리품도 빼앗아 오겠다. 나는 나와 맞서는 자들과 겨루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겠다.
너를 억압하는 자들로 서로 쳐 죽이게 하고 새 포도주에 취하듯이 저희들끼리 피를 나누어 마시고 취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이 나 주가 내 구원자요 내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비판에서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빛의 세상, 어둠의 세상, 빛과 어둠 이 두 가지로 세상을 나누어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좀 철학적인 개념, 그러니까 개념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어둠의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이끌어 주셨다. 이런 식으로 빛과 어둠을 명확하게 나누는 그런 이원론적 시각을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빛의 세계에 계시는데 그 빛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굳이 어둠의 세계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 다른 판본에 보면은 비판했다, 반역했다, 대립했다 이런 표현들도 등장하는데, 자, 어둠이 빛이 왔는데 저거 뭐지? 하고 깨닫지 못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사실은 왔어요. 왔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어둠이 빛을 싫어해요. 왜 싫어했을까요? 빛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폭로입니다. 자, 원래는 시커먼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몰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거울을 갖다 놓으면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몰골이 보기 싫은 사람은 자기 몰골을 바꾸는 게 아니라 거울을 깨버리겠죠. 그래서 나는 거울 없는 세상에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이 비치면 그 빛이 어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빛을 꺼려합니다. 자, 이것이 빛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바로 비판과 폭로죠. 비판과 폭로. 저건 나쁜 거야. 저건 악한 거야.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깨우치게 만들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비판과 폭로의 기능이며 그리고 그것 또한 빛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그것,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저거 어둠의 길이야. 잘못된 거야. 죄의 길이야. 저희 가면 너희들 죽어. 라고 말하는 비판과 폭로의 기능, 이것 또한 빛의 역할이라는 거죠. 비정상인 자들을 가리켜 비정상이라고 하고 비틀린 자들을 가리켜서 그거 비틀린 거야 라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그런 역할 말입니다. 자, 하지만 빛의 역할은 이렇게 단순하게 비판과 폭로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빛이 그저 어둠을 가리켜 야 너는 어둠이야, 죄인들을 가리켜 야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만이 빛의 역할이었으면 성경의 내용은 확 줄어들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역할이 단순히 비판과 폭로에만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본문 6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방의 빛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문민족의 빛이라고 했는데요. 자, 뭐 어떤 상관없습니다. 자, 이방의 빛이라고 할 때 이방 사람들의 빛이잖아요. 그 이방 사람들은 자기가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이방의 빛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면 이해를 해요. 근데 이방의 빛이란 말이야. 외부의 빛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비이스라엘 민족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서 너는 비이스라엘 민족, 즉 이방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이방의 빛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폭로, 비판을 넘어선 또 다른 빛의 역할이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 빛의 역할이 뭐냐?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 즉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너 어둠이야 라고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 어둠에서 끄집어내서 빛의 세계로 이끌어오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비판만으로, 폭로만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라고만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 틀렸어, 나 잘못됐어, 날 보고 뭐 어쩌라고 말이죠. 자, 이것에 대한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자,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본성을 폭로한 거죠. 자, 여기서 끝나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저 비판과 폭로일 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다음 역할을 보여주죠. 자,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당신 말을 알았어요. 우리가 어둠이래요. 좋아요. 우리가 죄인이래요. 좋아요. 우리가 틀렸대요. 좋아요. 우리가 비틀렸대요. 좋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앞으로 뭘 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헬라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에게 너는 헬라인이야,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것만 말하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무언가 다른 걸 보여줬잖아요. 여기서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표현이 완성됩니다. 이방의 빛이라 함은 우리가 세상의 희망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너는 어둠이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 빛의 세계로 이끌고 올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되어라.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를 보니까 저긴 너무 예쁘고 너무 좋고 나는 근데 이런 시궁창이고 나도 저기로 가야겠다라고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힘을 갖춰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판에서 희망의로, 폭로의 빛에서 희망의 빛으로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판하고 폭로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건 반쪽짜리예요. 그 다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이제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반동성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반동성애 운동을 넘어서 어떤 운동을 하냐면 건강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하세요. 자, 동성애가 비틀리고 이상하고 좀 그 영어식 표현으로 weird 하다가 하는 것을 비그리스도인들도 알아요. 비그리스도인들도 저거 좀 이상해. 근데 다만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뭐 무시하고 눈 감는 것뿐이지 안다고요. 근데 거기서 그것이 이상해를 넘어서 이제는 이게 더 조화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남자와 남자, 여성과 여성과의 사랑이 이상하다면 남자와 여성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열매로서 등장하는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소위 말해 그런 동성애 운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속에서 그 결실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그런 어떤 행복한 모습, 이런 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원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너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야 라는 그런 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역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이방의 빛,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 무엇인지, 그 어둠의 인력이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것을 파헤치고 고발하는 것 또한 빛의 역할이기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지적과 비판만으로 사람이든 조직이든 사회든 변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하면 꼭 이렇게 말하죠. 너의 대안은 뭔데?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대안, 곧 희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헬라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그 율법의 그 세계관에 갇혀있던 자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저 니들은 잘못했어, 니들은 죄인이야, 그거 더러운 거야 라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이곳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바르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이 변해도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아름다운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분명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기에 희망을 걸고 정말로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며 빛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비판보다 희망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죠. 우리를 이방의 빛, 곧 세상의 희망으로 부르셨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빛의 열매 맺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한 비판자와 폭로자를 넘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희망이며 우리가 기쁨이며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이 무너지고 그 사랑의 결실로서 얻은 자녀를 키우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때에 생명이 자라가고 생명을 곁에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만방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빛의 자녀는 착하고 의로우며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